오늘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새벽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오늘도 복된 삶을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사역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의 끝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날과 그때에는 특별한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가 임할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가? 노아의 시대의 일상은, 인간의 일상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무관하고 상관없고 오히려 개인 스스로가 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말세, 주님 재림의 때가 이르렀을 때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우주적 종말과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전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천국 복음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되는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24장과 25장은 그런 종말의 때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을 맞이하는 때 주님은 승천하시고 땅에 남겨진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두 아들 비유, 또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이고 종말의 때인데, 그날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모은 그들을 구분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이 그날에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구원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선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재림하신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도 그렇고 또 왼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 자신이 오른편에 왼편에 섰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안 주었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고 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보지 않았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사람들이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주님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저들은 드려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의아한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느냐고 항변을 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왼편에서는 염소 같은 자들은 영벌에, 그리고 오른편에선 양 같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재림의 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재림 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해 주고 계세요. 지금껏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곧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스럽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신 달란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칭찬받는 두 종과 책망받는 한 종, 주인의 뜻에 따라 저들은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칭찬과 책망이 갈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언가, 하나님 허락하신 달란트로 결국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삶의 모습은 약한 자, 작은 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고 입히고 또 돌아보고, 그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오른편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은 앞선 비유에서 아버지 뜻에 따라 포도원에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활용해서 5 달란트를 10 달란트로, 2 달란트를 4 달란트로 만든 그런 종들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포도원에 나가 일한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달란트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다 주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것인데, 결국 이 둘째 아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리고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경책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계속 이끄시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34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른편에 서게 된, 은혜로 오른편에 서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듯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가르는 기준으로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른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선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선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을 섬기듯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있고 존귀한 자들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대접받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 얻고 존귀한 자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까지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힘있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부하고 또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 또한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힘있고 존귀한 큰 자를 섬기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뭔가 그에게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에 섬기는 것이지, 진정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 작은 자에게 마음이 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작은 자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토록 연약하고 작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연약하고 작아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돌아보며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또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아직도 재난의 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또 시리아와 또 터키, 튀르키예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